선교사의 신앙가라 이 복음을 전하세. 얼마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찾는 그날까지 전영지 곁들없소서. 주님 뜻대로 설교를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찬송 부르십니다.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송 한 장 더 부르시도록 하십니다. 아멘. 2022년 10월 30일 10월 마지막 주일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리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기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음의 개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낡고 부패한 사회에서 깨끗하게 변화되어 삶에서도 믿음이 개혁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도 나의 신앙을 개혁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십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성시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성시를 교독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 나의 요새이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여,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간하여 분들이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올리십니다. 고봉익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생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전도에 많은 결실을 맺는 우리 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정치, 경제, 안보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십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나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송가로 찬양 올리시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밤에 우리는 아침에 맞아 벼랑간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옛 어른들의 인사 말씀이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그리고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뭔가 사람들의 정신에 마음에 사상에 개혁이 일어나야만 될 것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 어떤 성당에 큼지막한 내용의 글이 붙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95가지 항목을 쭉 써놨습니다. 그 써놓은 내용은 주로 무엇이냐면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당시 교회는 천주교를 가르쳤죠. 우리 성당이 교회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적당히 적지. 이 루터는 당시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신부들을 가리키는 학자라는 말이죠. 그러니 학자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당시의 교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자그마치 95가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박문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개신교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잘못인 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말씀을 읽는 까닭에 말씀을 아는 까닭에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사는 것이 입구멍이 포도청이라 살아야만 되기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어떻게 하든지 완벽하게 건축해야만 되기에 그러기에는 가진 돈이 너무나 없기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놓지 않았어요. 자기 가진 것은 가지고 그 성당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건축하려니 어쩔 수 없이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가 말도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면죄부를 팔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적당히 어떤 말씀을 이용했으면 괜찮은데 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이 면죄부를 팔면서 또 자기 입속을 챙기네요. 그냥 교회를 지내는데 다 100% 옮겨졌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또 자기 입속을 챙겨요. 입속을 좀 챙기면서 좀 더 많이 챙겨서 어떻게 하느냐? 말들을 지어냅니다. 어떤 말들을 지어내느냐? 당신의 이 면죄부를 사는 이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부모님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라는 이 말.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을 아마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성자들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나 이것이 판매되다 보니까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무한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성경에도 없는 인간 중심 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루터가 자기도 신부인데 자기도 수도사로서 자기 몸을 닦고 열심히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도대체가 아니다. 도대체가 아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개혁시켜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창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되겠습니다. 아니 종교가 한두 가지가 여러 가지인데 왜 종교개혁을 쓰느냐. 당시의 중세시대 종교는 딱 하나였어요. 특히 이 유럽 지역에서 종교는 오직 기독교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가 들어와요.
그건 즉시 허용당합니다. 즉시 사용당하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다 그러면 오직 기독교 하나만 띄워보세요. 종교개혁 곧 기독교 개혁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신앙의 개혁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변질되었던 것을 발견했을 때에 루터는 혼자지만 그 성당편에다 반박론을 열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의 항목을 놓고 외쳤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갑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복음에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 성경, 은혜,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탈리아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마르티노가 외쳤던 것은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말씀만이 절대적입니다. 말씀만이 최고요. 말씀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은 성경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에 성경 말씀보다 우선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교황의 교시가 절대적이 됐습니다. 교황의 가르침이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저 먼 사도 베드로의 그 사도성을 계승해서 쭉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것을 따라서 교황이 된 우리도 위대할 수밖에 없다. 그 위대가 적당히 위대했으면 되는데 너무나 위대해 갖고서 그들은 어떤 교리를 발표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무오하다. 오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교황이 말하니 그 말은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황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곧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당시에 이것이 줄을 이었습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 가지는 것도 힘들었지만 성경이 있어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다 적혀져 있는데 이 지금 독일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언어를 쓰냐면 독일어죠. 영국은 영어를 쓰는 거. 모든 나라가 자기의 나라 언어를 쓰는데 성경은 이 언어도 아니고 저 언어도 아니고 그냥 라틴어로 적혀 있어요. 누구만 아느냐? 신부들만 아는 언어예요. 신부들만 아는 언어로서 자기들만 읽었던 모든 평신도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오직 신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신부가 A는 B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A는 B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고 그냥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이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되어지고 또 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띄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눈이 밝혀지면서 그때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발표하니 한두 사람이 거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뜻을 모읍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기 혼자인 것 같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말씀에 대해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말씀에 어긋나면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오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이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생각한다. 그 성경은 누구냐?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서 사람 중심이 되게 되면, 사람의 말이 우선되게 되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15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대체 뭔가 싶었더니 이태원이란 저 용산구 한남동 주변에 있는 이태원이란 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도 이태원은 젊었을 때 여러 번 가봤지만 가본 곳이 아니라 가봐서 가본 게 아니라 지나듯이 가봤는데 그 지역이 다 골목이고요. 좀 산 위로 있어갖고서 좀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한 번 넘어지면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물을 넘어져서 그냥 깔게끔 돼 있는 지역이 바로 이태원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15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다친 사람도 여러 명 있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뭐든 돕겠습니다. 뭘 도울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릴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 그 중앙 이태원이라는 그곳에 일어났어요.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청와대 앞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러한 축제를 벌였을까? 라고 해서 제가 보면서 할로윈 축제였었구나. 그래서 할로윈 뜻을 또 열심히 찾아봤죠. 한국의 말로 고치면 만성절.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 옛날 중세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축제인데 그 전을 그 하루 전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것처럼 할로 이브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서 할로윈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되기 전에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겠다. 그래갖고서 축제를 벌인 것이 할로윈 축제예요. 근데 적당히 쫓아내서 안 되겠거든요. 귀신들이 무수할 만한 것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호박에다가 뚫어갖고서 귀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호박 갖고서 안 되겠거든요. 머리도 한번 흔들어뜨리고 입속에다 이빨 집어넣고 마음을 뭐 이렇게 만들고 아주 얼굴을 귀신도 무서워할 정도로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축제를 벌인 것이 할로윈 축제입니다. 아마 재미삼아 했겠죠. 아무런 뜻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이 있다. 사람을 미혹하는 영이 있다. 자신은 재밌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미혹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세지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써지게 됩니다. 아마도 중세 시대 때에 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을까? 첫째,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알았더라면 안 샀을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면죄부를 살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게 살고 싶어. 인생 한 번 사는, 두 번 사는 건데 한 번 사는 건데 재밌게 살아야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중심되고 사람의 말이 우선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르타가 주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공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자기들의 공력을 자랑하는 곳이 곧 교회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공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곳이 되면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눈에 볼 때 너는 개혁의 대상이야 라고 성당 문 앞에 95개의 조항 학문에 속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지 중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도 우리는 자기의 공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마르틴 루터는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서 명문대학 법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법 쪽에 들어가는 그 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거닐다가 비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는데 좀 앞서가던 친구가 번개에 맞다는 그 자리에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루터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루터에게 도대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구원받는가? 그래서 그때는 뭐 여러 성인들의 이름이 있었죠. 성 안나요 제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사가 됐어요. 열심히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수사가 되고 사자가 되어서 서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오랜 세월 법학을 공부했던 수재가 이제 수도사가 되고 사자가 되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니 얼마나 그 학문의 깊이가 많이 들어갔겠어요. 자기 죄 문제, 구원의 문제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고행 생활합니다. 경건 생활합니다. 왜? 공적을 쌓여지면 되기 때문에 고행 생활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 문제가 해결받지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피 흘려도 자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터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톨릭은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주임 신부에게 찾아가서 뭐 하루에도 1시간이 멀다 않고 계속해서 가서 그냥 그 주임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하러 왔습니다. 하면 또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오니까 이 담당 신부가 야, 제발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갖고 와.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갖고 와. 참 우스갯소리인데요. 이렇게 루터는 자기의 죄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심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행하면 할수록 경건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러던 중 이 마르틴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리라. 얼마나 의인 되기 위해서 했었겠습니까? 근데 그 의인이 자기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님을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하, 구원은 공짜구나. 구원은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거기에서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만약 사람이 수고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사람은 자기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더니,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더니,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더니 이렇게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못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오직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 어떡합니까?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오직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마지막 세 번째로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원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서 죄가 없으면 구원받는 게 이것이 정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가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말은 0.0001%라도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100%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서 죄가 없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죄가 없을 때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성장하라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00%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란 말은 옳은 사람이란 뜻도 되지만 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뜻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씻어줬으니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바로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십자가 피값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코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후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어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 교황 레오 10세는 독일 지역에서 면죄부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거기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면죄부 판매를 담당할 사람들은 면죄부를 팔아서 자기네 일석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꾸면서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상자 속에 돈이 떨어진 순간 너의 부모의 영혼이 올라간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영혼도 참 중요하지만 자기 부모의 영혼이나 조상의 영혼, 이미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예? 물론 무덤에 장사 지내만 되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나 신부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거기에 매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짓된 말을 꾸며서 사람들을 속일 때에 짤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화르륵 하고 천국으로 이 말의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마 동영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 더 많이 샀을지도 몰라요. 자, 면죄부를 서게 되면 그 영혼이 아담의 영혼보다 더 깨끗하게 된다라고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면죄부가 마구 팔리다 보니까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아주 굉장히 멋있게 웅장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실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진짜 거짓된 방법이었죠. 자,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도 없이 면죄부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것처럼 아주 입맛이 살짝 땡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 회개 안 해도 돼요. 십자가 공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요 티켓 하나만 사면 돼요. 얼마나 이게 맛있는 요구예요.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아니려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교회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 마틴루터가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세의 지말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의 개혁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하는 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개혁주의 혹은 개혁 사상을 말할 때에 영어로는 reformed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reform이 뭐냐면 form은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formed 했기 때문에 지금 형식이 아니라 옛날 형식, 과거, formed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뭐냐? 개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초대교회의 그 초대교회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개혁자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첫째는 말씀을 오직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오직 그 은혜로만이 구원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이 교회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505년 전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교회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신앙도 계속해서 교육시켜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구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505년 전에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음을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개혁시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찬송 부르십니다. 영생 허락하니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봉을 이어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때 박문사님 기도하시고 이언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교회, 복 있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손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드리기 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앞뒤에 분부시고 인사 그러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전을 위해서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과연 마스크를 몇 명이 꼈을까? 한 명도 안 꼈더라고요. 외인과는 실내더라고요. 우리는 실내인데도 이렇게 떠듬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마스크를 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쫙쫙 그냥 밀려가듯이 했어도 마스크를 전혀 안 썼어요. 아마도 150명 그렇게 한 데서도 그것 때문에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많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독감도 코로나도 다시 기승을 이때에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505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개인의 신앙을 말씀 앞에서 개혁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조 예물을 박광철 목사와 김숙경 사모 올렸습니다. 고봉익 장로님, 유옥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감사 헌금 예물 고봉익 장로님, 김혜수 전도사님, 유옥준 사모님, 김혜경 집사님, 성순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상 이기 건강 지켜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달 목사님과 박선호 권사님 올리셨습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이달은 기사님 가정 올렸습니다. 지난 장애인 울산에서 있었던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그 상해분이 사관왕인가요? 네. 사관왕. 세계는
금메달이고 메달 하나는 동메달인데 그 메달 중에 또 금메달 중에 하나는 한국 신기록이에요. 한국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위권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고 또 상위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미자 목사님 감사히 올리셨습니다. 박명자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송경금님으로 박근철 목사 올렸습니다. 김숙경 사모, 김보희 사님 올렸습니다. 유옥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생일 감사예물 이다롱 집사님 80번째 생일을 맞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물 올리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예물 올리셨고 미야호금 예물 유옥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 예물을 공히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날 그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되어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 위에 함께 하시고 예물 드리는 그 마음 위에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역사하시사 저들의 생활 가운데 저들의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에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나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해 주하심이 오직 주의 은혜 말씀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감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총회와 신학교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